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르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이 신득의 실질적인 예로 들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된 결과와 대표 연합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의의 결과로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소망과 희락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속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영적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한 부분에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화, 화평, 화합, 건강 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축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에이레네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얻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즉 칭의를 통하여 얻는 안정과 평온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과거와 미래, 심지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불식시키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중요성,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에이레네의 화평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으며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미 이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집했던 것처럼 이것은 율법을 매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종교의 교리나 신학이나 제도나 고행 등의 예수가 아닌 그 다른 것들에 의해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칭의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외의 다른 어떠한 대안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본문 2절에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소개가 필요하며 그를 믿는 사람들만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소개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나주시는 법이 없으시며 예수가 없어도 그분과 대면할 수 있고 은혜에 참여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는 다만 헛될 뿐입니다. 왕의 아련은 왕의 부름이 있거나 왕이 임명한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안내가 있어야만 가능하듯이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도 같으며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악과 폭풍과 파도에 시달리느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얻는 길은 단지 하나뿐인데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항구에 닻을 내리는 일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가까이 간 이 은혜는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어간다는 말은 지성소와도 비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억압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엄습한 압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가난과 궁핍, 슬픔과 핍박과 압박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까닭에 이와 같은 환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불신자들과 힘이 있는 자들로부터 받는 숱한 괴로움들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즐거워하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환난이 주는 내면적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러한 억압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코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환난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아무리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오늘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이교도 사회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을 아는 이들은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기는 하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단련을 받고 인정받는 인격을 낳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환난에 대처해야 합니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예 체념하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운명과 맞서 싸우는 정신, 그것이 인내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미덕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크고 엄청날지라도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운명은 그것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사람들은 삼켜버리지만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비킨다는
서양 속담은 의미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사물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품질을 나타내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불을 통과하여 일체의 불순물이 타서 없어져 버린 금속에 대해 사용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고 더 순수해진 모습으로 서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인격의 품질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권면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환난을 인내를 통하여 이겨내므로 인정받은 인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만을 바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진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더욱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되거나 낙심케 실망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은 바 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도 모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은 물론 그를 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부어졌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동시에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소망은 먼지나 재로 변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이것은 결코 환상이 될 수가 없으며 또한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견고히 잡고서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으므로 설사 우리가 거역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견고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선고받았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는 삶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늘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원수지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불신 세계에서 옮겨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우리 신앙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모든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선물이 있습니까?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는 마음의 영원한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애초부터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한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힘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이사야서 59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시어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본문은 기독교 신앙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신앙임을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환난도 당하지 않고 늘 만사 형통하리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한 오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된 후, 즉 천국에서는 더 이상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늘 기쁨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처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본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자체는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감정을 지닌 인간입니다. 여러분, 환난 자체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결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난은 고통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영광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길어야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다할 때까지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한 신앙입니다. 만일 현세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환난 중에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처럼 축복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영원한 죄사함과 천국의 영광을 얻은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환난 중에서도 영생 소망을 지니고 기쁘게 살 수 있으며 허물이 있어도 살아계신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만 정상적인 믿음을 지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조차 풍성히 날마다 누리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소망인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필연적으로 환난이 가로막고 있다 하여도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믿음과 확신으로 인하여 인내하고 소망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